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참된 승리라는 제목으로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 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뺏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 이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11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인생에서 참으로 승자가 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은 유다왕 아마샤의 끝부분과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마샤 왕은 처음에는 좋은 성도였던 것 같다가 결국 그의 실체가 드러나죠. 그는 무늬만 성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우상 숭배를 일삼은 자였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랬던 그의 결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타 말씀과 다른 특이한 점은 그러한 사람이 단순히 벌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아마샤도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는 것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즉 반전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한 오늘 말씀은 그 반전에 또 반전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거둔 승리가 사실은 승리가 아니며 종국에는 마지막 맨 끝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인생의 참된 승리, 그러한 마지막 승리를 거두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마샤 왕은 이 에돔에게서 아주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 후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일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에게서 승리를 거둔 후 교만해져서 북이스라엘의 왕, 그에게 대결하자 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 대면하자의 뜻은 얼굴을 맞대고 보자가 아니라 대결하자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은 요아스입니다. 그 요아스의 할아버지가 바로 예후로서 아합의 집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신앙을 회복한 사람이 예후죠. 예후의 손자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이 또 요아스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 아마샤의 아버지 이름이 같아요. 둘 다 요아스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에게 편지를 보내서 한마디로 기고만장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계속 대면하자, 즉 대결을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쳐들어 올라와서 진을 치자 아마샤의 군대는 남유다 군대죠. 다 도망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예루살렘의 성의 성곽을 에브라임 문서부터 모퉁이까지 허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문은 북쪽에 있어요. 성곽의 북쪽 면을 완전히 허물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문 그랬을 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즉 북이스라엘 문서부터 그 북쪽 성벽을 다 헐어버렸다. 상징적으로 북이스라엘 앞에서 장벽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즉 너희는 우리 앞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금, 은 그릇을 가져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후의 손자 요아스지만 예후와는 달리 신앙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것을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남유다 왕 아마샤는 이 예후의 손자 요아스가 먼저 죽고 요아스보다 더 15년 동안 오랫동안 장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마샤는 그의 신하들이 반역해서 도망가고 근데 도망한 데 자객을 보내서 결국 쫓겨다니다가 암살이 되는 최후를 맞이했다 기록합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왜 아마샤가 무리해서 북이스라엘과 대결하고자 했냐는 겁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 여호사밧과 할아버지 아하시야, 그때까지만 해도 북이스라엘과 항상 동맹을 맺었죠. 근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친해야 되는데 왜 대결하자고 했을까요? 뭐가 바뀐 것일까요? 바뀌었던 유일한 것은요, 북이스라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아합과 이세벨에서 예후의 왕조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 아합의 집을 다 척결했죠. 만약에 남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와 대결하고자 했다면 그 이유는 아마샤는 이제 예전까지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는데 근데 이제 아합의 집안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왕조를 세운 예후, 그를 적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즉 아마샤는 자신을 아합의 집안의 후예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 아마샤는 자기 할머니가 누굽니까? 아합의 딸인 아달랴예요. 근데 아달랴는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포함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모든 다윗의 자손을 죽여버리려고 했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없애고 바알 신앙을 도입하고자 했죠. 즉 아마샤는 아달랴와 아합 집안을 자기의 조상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 집안을 없앤 예후의 집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을 적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즉 아마샤의 남유다 왕 아마샤의 진짜 정체성은 여호와 신앙을 배척하는 아합 집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정체가 드러난 거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아마샤가 왕이 돼서 처음 보여줬던 그의 신앙은 과연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아마샤는 처음에 주님 말씀을 잘 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에돔하고 전쟁을 하러 갈 때 어느 이름 없는 선지자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왜 주님을 배척하는 북이스라엘 그 불신앙 사람들과 그들을 용병으로 삼아서 같이 가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자 아마샤는 용병에게 준 선수금이 아까워서 머뭇거리다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은 그 이상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용병을 돌려보내죠. 그리고 가서 대승을 거두죠. 에돔에게서.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돔에게서 이기고 나서 에돔의 우상들을 주워와서 자기 신으로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그를 겁박하고 자기 멋대로 하죠. 토요일 날 제가 전한 것 같이 그는 변심한 게 아니라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믿음이 없었던 거죠. 다만 처음에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이 보여야지 자기가 잘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돕고 왕위가 굳건하게 서기 때문에 그 신앙의 모습에 그냥 따른 겁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 중국 공산당 중공, 그 사람들의 모토가 화평굴기였다고 하죠. 힘을 숨기고 순순히 따르다가 힘을 쌓아서 나중에 가서 모습을 드러내고 세상을 제패한다. 그게 중국 공산당의 모토입니다. 바뀐 게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보면은 사람들 중에서도 믿는 것 같은데, 그리고 순순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건강과 힘과 영향력과 재정이 될 때 그는 더 이상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곤 합니다. 처음에는 순순하게 주님 말씀과 교회의 질서를 잘 따르다가 어느 순간 자기가 그러한 위치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직분이나 교회에서 어떠한 그런 입지가 됐을 때 자기 마음대로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하곤 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 성경 지식을 다 아는데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뜻대로 말하고 뜻대로 삽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아마샤인 것입니다. 아마샤는 그래서 무늬만 크리스찬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 같고 기도도 하지만 진짜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래도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말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무늬만 크리스찬인 겁니다. 자기의 핵심 이득을 취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정도 힘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믿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모든 무늬만 성도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듯이 그들이 섬기는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망인 겁니다. 아마샤의 욕망. 그게 바로 우상이죠. 셋째로는 여러분, 뭐가 진짜 승리이냐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렇게 대면하고 그렇게 그러지 말라, 한마디로 자중하라 그러는데도 요아스에게 대결하자고 하다가 완전히 참패를 당합니다. 아마샤 자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이 목숨을 많이 잃어요. 나라를 망칩니다. 모든 백성과 적들 앞에서 아주 자기 목숨을 구걸하는 정말 창피를 당하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승자고 남유다 왕 아마샤는 정말 창피한 패자 중에 패자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아스가 먼저 죽어요. 단명을 해요. 아마샤는
15년을 더 장수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장수 얼마나 좋아요? 15년을 더 장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받았을까요? 성도 여러분, 장수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만 승리하고 그래도 죽으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 더 빨리 죽은 요아스가 사실은 패자고, 그리고 전쟁에 패했어도 요아스보다 15년을 더 장수한 아마샤가 승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게 반전이죠. 패한 것 같은데, 아마시아가 패한 것 같은데, 창피를 당한 것 같은데, 자기 적보다 15년을 더 살았다. 여러분, 그러나 아마시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5년 후에 자기 신하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 다니다가 그 먼 자기 고향이 아닌 먼 객지에서 결국 신하가 보낸 자객에 의해서 비명 행사를 합니다. 또 반전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아마샤는 15년 전에 그냥 명예롭게 죽는 게 훨씬 낫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더 오래 살았다는 게 승리가 아닙니다. 장수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 즉 교회죠. 그리고 성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자기는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장수하는 게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단명하는 게 저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를 저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게 축복입니다. 먼저 가든 늦게 가든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사람은 다 갑니다. 근데 더 살려고 정말 그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크리스찬의 정신에 위배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살아도 하나님 나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빨리 가더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다 갑니다. 그러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축복이냐 망했냐,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자기 잘못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어요. 그들의 집과 터전이 파괴되고 노예로 잡혀가고 나라를 망치고, 그런데도 자기의 목숨을 구걸해서 빌고 그래서 목숨을 받습니다. 그랬던 그가 자기에게 수모를 준 요아스보다 더 장수했다, 내가 이겼다. 아니죠. 결국 그런 죄를 진 아마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자객이 와서 도망치다가 그러다가 한순간 끝나버립니다. 진짜 승리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는 거고, 주님을 기뻐하며 기쁨과 감사 안에서 살다가, 그리고 이 땅을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나라 들어가려고 힘쓰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게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장수를 암만 해도 불만이 가득하고, 그리고 주님께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그러한 인격과 성격으로 살다가 가는 것은 패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늬만 성도인 사람이 그의 속을 다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 사람의 패배한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여타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과 승리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승리가 반전을 일으켜서 정말 승리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승리는 승리가 아니고 종국에는, 마지막 맨 끝은 결국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대적보다 더 오래 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비극적인 삶만 계속 이어질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오만과 죄악의 결과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즉시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며 돌이킬 기회를 놓친 채 계속 오래 사는 것은 내 삶의 끝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고 저희는 참된 승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세상 삶을 붙들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부터 붙들어 지금 현재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게 바로 기쁨의 삶이고 찬양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신 하나님, 주님, 이 부족한 저희들, 이 세상 것 찾고 이 세상 것을 위하여 주여 이 세상 것에 매여서 이 세상 것만 구하다가 맨 끝에 가서 할 수 없이 천국 가겠다는 그러한 자세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천국도 못 들어가는 줄 저희가 압니다. 주님, 여기서부터 주여 지금부터 능동적으로 온 힘을 다하여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부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 안에서 거하며 항상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마다 종국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나라 안에 완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생의 참된 승리를 거두는 모든 성도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사오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